얼마 전에 저희 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김창옥 교수가 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라. 무슨 말이냐?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모국어가 뭐냐? 정말 그 말대로 엄마의 말. 근데 가정에 보면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매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말하는 것 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보고, 그리고 그들의 매너를 보고, 그것이 좋은 사람, 그런 좋은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만나라. 그럼 그 남자가 결혼하면 그 남자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땐 그런 좋은 환경, 가정 환경을 받은 남자를 만나라. 그게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면 예쁜 말을 하는 여자를 만나래요. 또 말이 있는데 예쁜 말이 있고 예쁘지 않은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 명령조랍니다. 해! 뭐 하지 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자가 할 때 난 원래 그래. 그래서 너 내 성격 알지? 한번 아니라면 아니야! 하면서 방울뱀 소리를 낸대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다음 난 원래 그래. 그분이 할 땐 많이 웃는데 제가 하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고향도 전 제주도인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예쁘지 않은 말이래요. 예쁜 말은 뭐냐? 이런 말이랍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기쁜 마음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쫙 열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엄마가 시험이 쉬었네. 이게 아니라 다시요. 아들이 뛰어옵니다. 이렇게 딱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방문 쫙 열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바보 같은 표정을 좀 지으래요. 멍한 표정을 지면서 야, 엄마가 이렇게 기쁜데 넌 얼마나 기쁘겠니?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래요. 그럼 참 좋다라는 거지. 아들이 100점을 맞아서 기쁜 마음으로 아니죠. 이번엔 잘못해야 되죠. 아들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죽 썼어. 그럼 엄마가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안아줄 때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이것이 예쁜 말, 그 예쁜 말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라는 작가는 언어의 온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다. 그리고 예민하다. 우리말이 대표적이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진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하려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된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적당히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애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애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는다. 근데 때로는 용광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반대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우리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중요한 말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말은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이요.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축복할 줄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했나고요? 선포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말을 내뱉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선포할 수 있고, 결국 뭐죠? 믿음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믿음은 선포다. 믿음은 선포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선포하게 되고요, 선포하게 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물이 갈라져라 위아래로 라고 선포하시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윗물 아랫물, 공간이 비어서 그것을 창공, 하늘이라 부르게 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모입니다. 선포하니까요. 그래서 드러난 곳이 육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에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셨어요.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으실 것 같아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더니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람아 잠잠해라.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파도에 잠잠해라 라고 선포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선포하시니까 선포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너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말한 것을 믿으라고요. 너 믿지? 그렇게 생각해. 너 믿지? 그렇게 느껴. 그게 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으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산아 바다에 빠질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할 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1981년 우리 어머니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갖가지 검사를 받으셨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의사들은 아버지를 복도로 불러 말했다. 사모님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주.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훌륭한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선택하셨다.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뒤지시다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0개, 40개 정도 찾아내 종이에 적어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건강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셨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세는 더욱 빨라졌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지 20년이 흘렀다. 이제 어머니는 말씀의 힘으로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는 능력이라서요. 제가요 100만 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100만 불이 있을지어다. 100만 불이 있을지어다. 100만 불이 있을지어다. 그러다가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켓에 갔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샀어요. 로또 사가지고 안수하고 100만 불이 될지어다. 100만 불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될까요? 그럼 제가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되지 않더라고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너무 요즘 살이 붙는 것 같아요. 선포합니다. 날씬해 질지어다. 질지어다. 매일 아침마다 날씬해 질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보니까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대머리가 되지 말지어다. 근데 부정적으로 선포하면 안 된대요.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꿔서 머리가 날지어다. 긍정적으로 날지어다 라고 막 선포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선포하면 제가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 선포는 능력이지만요, 선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기 암시, 최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뭐냐?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선포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선포입니다.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했죠. 뭐라고 축복했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29절이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풍성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비슷한 풍성함과 그리고 다스림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를 축복하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될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거야. 너희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선포한 그 선포는 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안에서 축복한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축복입니다. 세 가지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그렇게 질질 짜고 맨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텐데 이제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구해내겠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너희가 그들을 징벌하며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큰 재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세 가지죠. 뭡니까? 구원, 그리고 다스림, 그리고 물질이죠. 이걸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 말씀 가운데서 축복한 거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대로 우리가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죠?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당연하죠. 큰아들이니까. 우리 최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는데 누굴 더 좋아하시는지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째도 좋은데 둘째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첫째고요. 털도 많고요.
남자답고요, 사냥을 잘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남성적인 이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뭐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를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삭이 에서를 진짜로 축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사가랴처럼 막으셔서 말도 못하게 했던지, 아니면 그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막 야곱을 향한 축복이 나오던지, 아니면 그가 오히려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게 모든 거짓 선지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났다, 나를 반역한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에게 선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뭐를요? 기근이 올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예레미야 14장.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계속이요? 16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내 뜻과 달리 말한 예언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과 달리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면 된다, 무조건 잘한다, 잘하면 해주면 된다, 칭찬해주면 된다, 그래서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의 기근 없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전쟁 없을 거야, 네 잘 될 거야, 무조건 평안할 거야 라고 그것을 얘기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100만 벌이 있을 거야, 날씬해질 거야, 배 들어갈 거야, 머리 날 거야,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포는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선포의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누구의 이름을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그러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레이 토라의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읽은 책 기도와 영역인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선행, 우리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에서요.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업가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메모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토레이 목사님께, 저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확신하는 어떤 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으로서 3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했고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장로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날 그 메모지를 들고 강단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회중들에게 말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대가는 멸망이고 진노이며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할 권리와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선행, 내가 잘했으니까, 내 공적, 내 능력, 내 권세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 이름으로요. 그건 내 이름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선포한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자격, 그분의 권세, 그것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어떤 사람이 그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금해 놓고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자. 토레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성경학교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금해 놓은 돈 중에서 얼마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표를 꺼내어 RA 토레이 씨에게 5,000달러를 지불하시오 라고 쓰고 그 수표 밑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 나에게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다시 그 은행에 가서 수표를 직원에게 주면서 5,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금해 놓고 수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직원은 그 수표를 보고 그 수표 밑에 서명한 이름을 보고 내가 그 은행에 돈을 얼마나 예금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금한 것을 확인하고 수표 밑에 서명한 이름을 확인한 다음 5,000달러를 나에게 지불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예금을 해놓으신 천국 은행에 가는 것과 같다. 천국은 당신이나 내가 혹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예금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예금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바둥바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달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까지 맨날 쓰러지면 그래 일어나, 어제 쓰러지면 일어나, 일어나 다 좋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만을 살다가 이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아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계속 외우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13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그 능력, 그 권세를 받았고 그 예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 주시겠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고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그 놀라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고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이 넘쳐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쓰임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이렇게 채워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